시편 5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841페이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백성을 낮추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함께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말씀으로 기도 제목 삼고자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사울 왕이 참 어려운 대상자였다라는 것을 봅니다. 인간관계상으로는 왕과 신하의 관계였지만은 또 다른 한편은 장인이었고 사위의 관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군사를 이끌고 따라다닌 것이 또한 사울왕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단의 나라는요 멸망으로 이끌죠. 사단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잘 되게 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속여서 멸망으로. 넷피림 시대를 보면은 노아 시대에 세상을 즐겁고 아름답게 참 모든 것이 다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 같이 하면서 홍수를 일으켜서 다 죽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을 세워서 멸망으로 이끌어가기도 하고 세상 신을 세워서 멸망으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항상 우리로 인간으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합니다. 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단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가라고 할 때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이놈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그리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존재이죠. 아담 하와에게 와서 영적으로 살인해버리는 존재가 되어졌고 막 거짓말해가지고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속인 거예요. 그래서 속삭임에 하와가 넘어가고 또한 아담까지도 실패하게 되는 그 광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항상 사단은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죠. 보기 좋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 이걸 가지고는 육신적인 것을 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넷피림 시대를 통하여 육신적인 것, 바벨탑 시대를 통하여 육신적인 것을 택하게 만들지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는
그걸 가지고는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게 만들죠. 왜냐하면은 그 단체 속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문화, 경제 이런 모든 측면을요, 우리 후대들까지 다 장악하도록, 인간을 장악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를 이사야를 통하여서 야곱 즉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처럼 분명하게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지금도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정말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우리를, 내가 너를 택했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실어버리고 버리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두려워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참 성령 충만 받아도 인생 삶 속에서 두려워할 일이 생긴다는 것이고, 근심할 일이 생긴다는 것이고, 염려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걸 믿고 거기에서 사단에게 사로잡히지 마라,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 그 올무에 걸려들지 말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한 분 오셨던 분 이제 같이 대화를 하면서 뭐 얼싸안고, 이 목사도 하고도 얼싸안고 내하고도 얼싸안고 그래 이야기를 쭉 하면 이 사람이 과거에 자꾸 매이는 거예요. 내 같은 게 어찌 되겠습니까? 그 이제 그걸 가지고 메시지를 주고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 인생은 이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에 대한 큰 확신이 없으면은요, 자꾸 쏘가요. 나 같은 게 어떻게 할 수 있나? 내 지난 날을 생각하면은 도무지 부족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나를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은 나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그저 삽 같은 내가 포크레인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 삶을 사단, 그 대적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여정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순례자의 여정이죠. 또는 우리가 철로 역정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의 순례자, 그가 걸어가는 그 길이잖아요. 그 길에 선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대적, 그 사탄에게 나의 그 삶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가 어찌하리까.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녀석은 어떤 녀석입니까? 사탄은 교회 안에서 원네스 안 된 곳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복음적으로 하나가 안 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의심을 품고 있고 불신앙을 품고 있고 원망을 품고 핑계하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직도 내 속에 가득한 자를 사단은 공격합니다. 내가 항상 행복하다라고 하면은 사단은 공격 못합니다. 내가 즐겁습니다, 내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사단은 절대로 공격 못합니다. 제가 전에 우리 숙모 이야기했죠. 비로도 두루마기 해 있고 기분 좋아가지고 첫날 바람도 부는데 휘 신나게 할렐루야 하고 교회 오다가 철조망에 확 끌려가지고 쭉 찢어졌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하니까 사단이 틈 못하잖아요. 거기에서 이게 얼마짜린데 이게 찢어지고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데 왜 바람은 불어가, 바람님들 지가 불고 싶어 부나, 이게 왜 휙걸리가 왜 이래 찢어져 가지고, 그러면은 그날 예배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살찜이 안 찢어져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사단이 틈을 못 하잖아요. 그죠? 사단이 틈 타는 게 무섭습니까? 비로도 두루마기가 찢어진 게 더 무섭습니까? 이걸 저와 여러분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돈 몇 푼 때문에 사단한테 속아요. 돈 몇 푼 때문에. 우리는 인간관계 그 조그만한 거 잘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은 사단한테 속아버려요. 인간하고 막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단은 항상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원네스가 안 되는 곳을 사단은 공격한다.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고, 오늘 5절에 보면은 내 말을 곡해시킨다. 사단이 하는 일은요, 우리가 서로 막 인간관계 속에서 말하는 거를요 곡해시켜요. 이 곡해라는 뜻이 뭡니까? 사실과 다르게 이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나는 했는데 사단은요 저 사람한테 가가 저거 네 보고 했대, 이런 식으로요 곡해해서 이해를 다르게 시켜버린다. 그래서 이 말을 곡해하는 사단 역사를 꺾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사랑해버리면 되고요, 용서해버리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소망, 사랑, 이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항상 인간관계 속에서 말을 곡해하게 만든다. 그 세상에 나가면 있잖아요, 집단 속에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항상 무슨 말을 해도 삐딱하게 하는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완전히 사단 사초입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를요 흐트러 버리게 만들죠. 그 다음 6절에 보면은 내 생명을 엿본다라고 했어요. 사단은요 항상 딱 숨어가지고 내 생명을 노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실패시키려고. 우리를 지옥 가게는 못하잖아요. 하나님이요 되게 급하면은 우리 탁 죽여가 불 가운데서 구원시켜가 천국 데리고 가버려요. 세상에 놔두면은 문제 생길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걸 가르쳐서 불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사단은 어떻게 해요? 딱 보고는 우리가 축복 못 받도록 우리 생명을요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건듭니다. 그죠? 때로는 막 질병을 줘가 건들고, 성장로님이 병원에 계시다가 또 이래 집에 와가 있고 할 때 한 번은 급하게 연락이 와서 갔어요. 가니까 완전히 막 두려움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질병이 오래 가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이 두려움이 생기면은 막 흑암이 오잖아요. 그래서 막 형제분들도 오시고 해가 같이 찬양을 여러 곡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엿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든다. 또 6절에 보면 내 발자취를 지켜본다. 저 김 목사 저거 어디 컴컴한 골목으로 가노? 그거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 김 목사 저거 어떤 헛소리 하노? 그거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만 지켜보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지켜보고 있어요, 사단이. 오늘 우리 집에 갈 때도 사단은 지켜보고 있어요. 저것들 가면서 무슨 소리 하노?
복음적 아닌 육신적인 세상적인 일을 말하나? 그거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발자취를 지켜본다. 그래서 나의 걸음이 항상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야지 뒷골목으로 걸어가면 안 된다. 왜? 내 발자취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은 사단한테 안 속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시편에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등에 등불이다. 화나니까 실족 안 하잖아요. 캄캄하면은 길에 구멍이 뚫혀 있는지 맨홀이 있는지 모르고 푹 빠지잖아요. 그런데 내 발등에 등불이 딱 올려져 있으니까 걸음걸음 뛸 때마다 앞이 환하게 보여. 그러면 실족 안 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편이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오늘 8절 9절을 보게 되면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여 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기록되었다는 말이죠.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이렇게 아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흘린 그 눈물 기억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물병에다가 내 눈물 다 담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위하여 흘린 눈물은 절대 공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에? 그 못돼 먹은 어거스틴, 그지요? 이게 13살에 저 바깥 세상에 가가 놀다가 애 낳아가 왔다니까. 그런데 모니카가 그놈을 붙들고 얼마나 기도했던지 이게요 나중에 성자가 되잖아. 새 소리까지 들어요. 새가 무슨 소리 하는 것까지 듣는다니까. 일화에 보면은 그만큼 어머니의 기도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다윗을 위한 이새의 기도, 사무엘을 위한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 모세를 위한 요게벳의 기도, 이처럼 신구약에서 보면은 후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디모데를 위한 그 외조모와 그 어머니, 그죠? 윤희기하고 나오잖아.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 후대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꼭 내 자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보면 김두한 목사를 김익두를 살린 그 교회의 장로님, 그 청년 하나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그가 돌아와서 한국 초대교회의 가장 귀한 부흥사가 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내 원수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 사단을 꺾으신 그분이 내 편이라는 것, 죽음으로써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신, 무적행을 깨트려 버리신 그분이 바로 내 편이라는 겁니다. 그걸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보여주셨다.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보여주신 것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도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가는데 미문에는 떡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증병이 된 자, 약 40세가 된 자가 거기에서 구걸하고 있어요. 베드로 요한이 들어가니까 동전 하나 달라고 구걸합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완전히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에 완전 저주 재앙이 떠나게 된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요 보좌의 능력으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보좌의 능력으로. 그리고 보좌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좌에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면은 이 엄청난 사실이 나오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감히 누가 나를 고발하느냐는 겁니다. 누가 정죄하느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인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자인데, 그분이 바로 누구요?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 끊겠느냐? 공고가 끊겠느냐? 박해가 끊겠느냐? 기근, 가난이 끊겠느냐? 배고픔이 끊겠느냐? 적신, 위험이 그것을 끊겠느냐?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나를 살려놨는데 세상 그 어떤 잘 드는 톱이라고 그걸 자르고 칼이라고 자를 수 있습니까? 절대 자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면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자기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제자들이 그 잡으러 오는 군대들을 막으려 할 때에 야 가만두어라.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동원할 수 있지만은 왜 내가 잡혀 죽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너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좌에서 돌보시는 건 뭡니까?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데 아야아야 했습니까? 아니에요.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른다. 저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럴 때에 성경에 보면은 주님은 항상 앉아 계시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54절에서 60절까지 보면요,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스데반이 죽을 때 벌떡 일어섰다고 했어요. 일어서서 스데반을 영접했다. 이게요 엄청난 사실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자를 위하여서 주님이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신다. 일어서신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에, 그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은 보좌 우편에 서가지고 기도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실족시키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죠? 내 편이다. 13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잖아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로 실족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이름 예수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놓으면 전부 그 이름 따라 하잖아. 옛날에 정의가 왜 그래 많은 줄 압니까? 박정희 때문에. 아마 놓으면 전부 정의요. 딸도 정의고 아들도 정의고 전부 정의다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오직이 되어져야 되는, 오직.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정숙 권사님 오늘 대표기도 잘했잖아요. 그러면은 상급으로 이제 이름을 양예수로 바꾸면 바꿀 수 있죠. 그죠? 이름이니까. 그런데 양예수는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내가 이름을 바꿀 수는 있어요. 김예수라고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아니라. 이름은 예수라고 지을 수는 있지만은 그리스도는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이름을 가지고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 석가모니 이름으로 구원됩니까? 모하메드 이름으로 구원돼요? 공자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구원 못 받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 대신 예수라야 돼요. 김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일성, 곧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충만해지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같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 창조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내게 주어진 권세가 있잖아.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은즉 그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걸 가르쳐서 재창조다. 그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졌잖아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왜? 내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해 있어서 우리는 환한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세상은 지금 어둡고 캄캄함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출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빛이 어떤 빛인가? 생명의 빛이다. 죽음을 살릴 수 있는, 계속 어두우면 식물도 살 수가 없어요. 빛이 있어야 살아요. 잠깐이라도 빛을 봐야 살아요. 빛을 못 보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요. 캄캄한 굴에 갇혀 있으면 죽어요. 뭐 마늘 먹고 굴에 있으면은 곰이 사람이 되고,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재창조는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입니다. 어둠과 캄캄함이 세상과 만민을 가리워버린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발하면은 그 생명들이 살아난다는 것.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택한 족속이 되어졌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수망대에서 파수를 보는 파수꾼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거기에서 할 일은 뭡니까? 아름다운 빛. 군에 갔다 온 분들은 알잖아요. 이래 망대에 올라가면 이렇게 큰 라이트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요, 예를 들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먼 데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그것도 비추는 그게 뭐라 그럽니까? 그 귤이 있어요. 딱 짜놓은 매뉴얼이 있어요. 그냥 아무데나 쭉 비추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먼 데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가까운 데서 먼 데, 또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이렇게 하면서 전체를 비추어서 거기에 적이 오나 안 오나 그걸 살피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계속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이 내 편인데 두려울 게 뭐 있냐? 우리가 대장부가 되어야 돼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인데
다윗이 죽게 되어졌을 때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하는 말입니다. 야,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 길로 행해라. 그리고 그 계명을 지켜라. 어떻게 해요? 힘서 대장부가 되는데 대장부가 되는 방법을 지금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걸 가르쳐서 만사 형통이라. 그렇게 되게 하겠다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죽음을 앞두고 남긴 말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복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켜 행하게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계속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 내 편이신 절대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